네, 주일에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감기에 몸살에 좀 걸리셔서 오늘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 설교로 하고요. 야고보서 강해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환경센터에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김만지 목사님 포함해서 또 여러분들, 또 텃밭 가꾸러 가시는 분들 일하시는데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돌봐달라고 여러분 또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소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홍천에 있는 예향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청소년들 만나주시고, 또 건강과 안전 주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여러분들 마친 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설교들을 듣다 보면 저희 교회는 자주 하진 않지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자가 요청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하라고 할 때 정말 믿어서 아멘 하는 분도 계시지만 하라고 하니까 아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멘은 했는데 대체 뭘 믿는 건지 고민해 본 그런 경험들이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와 관련한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요. 거기에서 그 성경 공부를 만든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화에 그 야구 영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야구 영화에서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오클랜드라는 팀이 우승을 했는데 그 야구 영화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재미있게 설명하니까 여러분 오클랜드가 우승을 한 것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앉아서 왜 저기다 아멘을 할까? 오클랜드의 팬도 아닌데. 그 오클랜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하면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으면 아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근데 뭔지도 모르는데 가끔 믿는다고 아멘, 아니면 그냥 아멘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무언가를 믿는 종교인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통 종교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이런 성령님 삼위를 믿고, 불교는 부처님을 믿고, 이슬람은 알라신을 믿고 이런 식으로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차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무엇이냐?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그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귀신들도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플러스 더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으로만
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엄청 열심히 어렸을 때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세상의 유흥에 푹 빠져가지고 교회를 1년 동안 안 다닌 적이 있어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1년 안 다니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건 뭐였을까? 이렇게 쉽게 교회를 끊을 수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을까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내가 그냥 신이 필요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라면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교회가 제일 기회비용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매주 가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되고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주 그때 당시에 짧은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상식으로는 불교 믿는 친구 보니까 집에 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면 되지 않나? 교회도 안 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단순히 신이 필요한 것이면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신이 진짜라면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제가 그때부터 교회에서 막 하는 1:1 제자양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런 것들 막 다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냥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유, 그게 다른 신과 다른 이유를 제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신이 왜 진짜이며 그 신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어떤 존재를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일 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것,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첫 번째, 당연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믿음은 관계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방통행적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타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저쪽에 위에 있는 신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제물을 바치죠. 아니면 신이 기뻐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해서, 아니면 돈을 바친다거나 헌신을 한다거나, 인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도 그냥 찾아와서 막 뭔가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인간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을 만들고 우주를 만들고 그 우주 안에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게 그냥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인간과 함께 누리면서, 인간이 그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안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경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지만 하나님에게 계속 찾아오시잖아요.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엘리야도 부르시고 막 부르십니다. 결국에는 직접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다른 종교의 믿음처럼 신을 어떻게 기쁘게 해서, 신을 어떻게 자극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까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의 믿음의 핵심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어디 붙게 해주십시오, 어디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얻어내려고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열심히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을 기도하면 때로는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아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 그 내용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은 동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수반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조금씩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A와 B라는 두 명의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학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취업 준비생이라고 해보죠. 자, C라는 기업, 대기업에서 직원을 한 명 뽑는데 둘 다 여기에 지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경우에 하나님은 A와 B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둘 중에 누구에게 좋은 분이셔야 하겠습니까?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뽑아야 좋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일까요? 여러분, 신앙을 인과응보,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잘해서 좋은 걸 얻고 못하면 나쁜 것을 얻고,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닥쳐오는 고난, 어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닥치는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나쁘게 행동했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좋음은 그렇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는 나쁜 것이 됩니다. 누가 붙으면 누가 못 붙는 거죠. 제가 이런 이해도 많이 합니다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한국이랑 미국이랑 축구 시합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한국이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도 크리스찬 국가잖아요. 그럼 미국에 있는 누군가는 미국이 이기도록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대1로 비겼으니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한국이 이기든 미국이 이기든, 물론 하나님이 그거에 관여하시지 않았겠지만 둘 다 이기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1대1은 아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한국이 이기도록 간절히 기도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좋음의 잣대를 하나님께 갖다 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에게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신다라는 것이 전능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욥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논쟁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트려 놓으려 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다. 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신기하고 어려운 일이어서 제가 그랬다라고 하나님을 알게 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선함의 기준은 인간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선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합니다. 그 계획이 우리가 볼 때에는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불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낮은 사람을 섬기게 하셨을까? 제일 높은 자리에 오셔서 세상을 그냥 정복해버리면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는 무엇인가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데 이거 나에게 좋지 않은 고난의 일인데 왜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는 것이죠. 그 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갖고 계신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구원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그냥 빨리 죽으면 되잖아요. 굳이 이 인생에 아둥바둥 살고 아프면 치료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수를 믿은 순간 빨리 어디 길 가다가 죽어버리면 천국 가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오늘도 이 지리한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남겨두시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한테 뭘 잘해주시거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잘 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 우리와 이 세계를 향한 본인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는 둘 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미만 믿고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선한 양심에 따라서 일은 하지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둘 다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여기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거대하고 매우 재미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 내 뜻이 이것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너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걸 보고 와,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할게요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순간을 결단할 때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세례를 받을 때는 내가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양발 걸쳐서 살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분명히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으신 온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한 좋은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도 다시 좋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끔 그 자리까지 흘러갑니다. 어제 마지막에 제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이 좋은 계획의 마침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고 슬픈 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에게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과정이 결국 협력하여서 선한 결과,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루하루 모든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매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순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천 조각짜리 퍼즐을 다 나눠 놓으면 배경에 하늘 같은 거 그냥 파란색으로만 칠해져 있는 게 여기인지 이게 도대체 어디다 갖다 붙이는 건지 알 수 없지만 다 그림이 완성되면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순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필요했던 순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다 깨닫게 될 때는 퍼즐이 다 완성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눈앞에 실현돼서 나타난 그 순간이 되겠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모든 순간, 모든 날들, 모든 일상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내비를 찍고 출발할 때 아무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지 않고 그냥 생각에 안전하게 저기까지 도착할 거다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 뭐 나쁜 것을 탔을 거야, 막 납을 넣었을 거야, 독을 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음식점 가서 주문해서 먹는 것처럼, 해가 지면 내일 다시 해가 뜨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유지되고 믿음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때론 그러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음식에 독을 타죠. 나쁜 것을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 삶에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푹 튀어나와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선한 결과로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36편의 이 구절을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그리고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시편 136편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구절이 1절부터 26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신들처럼 그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일상을 살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죄의 결과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막습니다. 정해진 그 길을 향하 걸어가는 길 위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발목 잡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능히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새 힘과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뜻하지 못하게 나타난 고민들, 고난들 때문에 부르짖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